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힘겹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좋은 인연도 이 모든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머나먼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 중생들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내가 지은 악한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하도록 자신이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면 이 모든 게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업장, 업보를 참회하고 녹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복의 씨앗을 심고 선업을 잘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불교의 가장 밑바탕, 불교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바로 인과법, 인과업보의 가르침,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끊임없이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쁜 업장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나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 중생들은 아상, 아집,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아르마리 등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해 주셨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먼저 그것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이 행복도 이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그런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보살님이 계세요. 저 마산이라고 아시죠? 저 경상도에 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산에서 지금 신행 생활하고 계시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노보살님께서,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으셨대요.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노보살님께서, 불자님께서 이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시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당신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안을 꾸려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셨나 봐요. 또 여러분 부산, 마산 이쪽 지방이 불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절에 다녔는데 그 당신이 다니시는 사찰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면서 늘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시주 이렇게 올리는, 우리가 보시금 올리는 불전함 혹은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복전함, 불전함, 불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법당에 가면 또 법당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당도 여러 개가 있고 법당마다 이렇게 불전함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불자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러 법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전을 올리는데 그 당신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불전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형편껏 불전을 매일매일 기도 갈 때마다 올리셨는데 자꾸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망상이. 어떤 망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부처님, 불보살님 앞에 불전하는 데다가 이렇게 불전 올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아깝다. 내가 지금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우리 애들, 아들, 딸,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매달 요 불전을 이렇게 모으면 이거 애들 차비로도 쓸 수 있고 학비로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에도 이게 다 도움이 될 텐데 그 법당에 가서 매번 이렇게 불전을 올리려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법당에 신도분들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들어오시잖아요. 등산 가다가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어디 소풍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절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렇게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전에다가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절에 오셨나 보다.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나면 형편이 되면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갑에서 불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전함에다 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법당에 들어가서 불전에다가 공양금 안 올렸다고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광우스님이 이렇게 CCTV로 법당에서 CCTV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법당에 들어왔는데 그 불전 안 올리고 그냥 나간다고
광우스미 후다닥 막 뛰어가가지고 왜 불전에 공양 안 올리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노보살님은 그 불자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불전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마 습관이 들이셨나 봐요. 근데 불전을 올리면서도 그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셨대요. 참 솔직하시죠, 보살님이, 불자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렇게 또 법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또 불전을 올렸는데 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셨나 봐요. 그런 망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눈앞에 환한 아주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이 눈앞에서 영화같이 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그 영화 같은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 펼쳐지더냐 하면 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눈이 먼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의 이제 자신의 몸을 버리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용왕이 감동을 해서 그 연꽃 위에 이제 그 심청이가 짠하고 이제 나타나고 지나가는 왕이 배 위에서 연꽃 위에 피어오른 그 심청이를 보고는 그 왕이 이제 그 심청이를 구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심청이는 왕비가 돼서 너무나 아버지 신봉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장님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큰 몇 날 며칠 장치를 벌이다가 이제 신봉사가 이제 왕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봉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가 왕비가 아버지 신봉사를 보고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청아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라는 심청정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3,000석이었나? 300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양미 300석에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인당수의 몸을 풍덩하고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그 장면이 불자님 눈앞에서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심청이 이야기가. 그리고 눈앞에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 이 불자님도 처음 겪은 일이었대요. 처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도리인가? 이게 뭔가?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먹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딱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딱 하고 머리를 딱 스치더래요. 내가 계속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전이 좀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라는 자꾸 망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내 인색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자기 몸을 희생한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구나라는 게 머리를 땡 하고 때리시더래요. 이야.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그런 환상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불자님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고 마음이 좀 순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모습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겠죠. 그때 보살님이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다 합장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대요. 부처님, 보살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형편껏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절을 열심히 다니셨지만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대. 단 하루도. 항상 당신이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 노보살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한번 직장 사람들끼리 뭐 MT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멀리 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방을 같이 썼대요. 이제 남자 직원들 따로 여자 직원들 따로 방을 그렇게 같이 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밤에 잠잘 때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데 도저히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더래요. 거기 이렇게 모텔이나 수련회관 같은 데였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방을 단체 생활하면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니까 혼자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 잠자는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자님이 살짝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화장실에서 그걸 다 하셨대요. 부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그날 기도를 화장실에서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하지만 저도 막 너무 피곤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디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할 때는 저도 그냥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저도 그냥 잘 때가 있거든요. 예, 부처님이 내 상황을 아시겠지. 예? 저나 여러분이나 중생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불보살님의 가피가 점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 다 큰 성인 남녀가 된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들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편안해지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정말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며느리 분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아드님이 아주 그냥 듬직하고 우직하게 생기신 아주 훈남이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주 남자같이 생긴, 뭐 남자니까 남자같이 생겼겠죠. 남자니까 아주 그런 듬직하게 생긴 그 훈남이신데 그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아들을 이제 사찰에 청년회를 보냈는데 사찰에 청년회를 다니다가 청년회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들을 불러서 호되게 혼을 냈대요. 너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하라고 청년회 보내놨더니 부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너는 절에서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막 꾸짖으니까 아니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청년회 가서 그 선남 선녀 불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좋죠. 그러다 애 낳으면 애 머리 깎여서 출가시키고 그러면 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아들을 꾸짖으니까 아드님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명품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제 마음의 이상형이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말도 잘하죠. 그런데 청년회에서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그래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너 말은 잘한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청년회에서 만난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아가씨가 지금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분도 봤는데 얼굴이 참 밝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정말 며느리 복이 참 많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막 덕담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제가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뛰어드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닦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그런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닦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업장을 내 스스로 소멸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을 내 스스로 잘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제일 교포가 오셨어요. 교포가. 여성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에 이제 자그마한 체구에 우리 일본인 교포이신 그 제일교포 여성 불자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입니다. 요 우리 제일교포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저축을 하셨대요.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생활전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저축한 돈이 많았는데 한국인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우, 사기꾼들 못 됐어 진짜. 사기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눈탱이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사기꾼들 못 됐어요. 그죠?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저축한 돈은 다 날리고 심지어 5억이 넘는 돈을 빚을 졌대요. 5억.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5억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생활비로 돈 쓰면서 이렇게 그 저축을 해도 직장인들이 정말 노후에 5억을 저축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빚을 5억이나 진 거예요. 어떡해요? 5억이나 빚을 졌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에 집이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갈 돈조차 없었대요. 수중에.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 상황이 완전 바닥을 쳐서 주머니에 일본 집으로 돌아갈 돈조차도 없을 정도였대요. 그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그 정신이 우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강가에 몇 번이나 갔대요. 왜 갔겠어요?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서 뛰어들까? 그냥 이 세상 다 놓아버릴까?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까?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물에 뛰어들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생명 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빚이 5억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어찌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일본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빚도 갚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온갖 잡일을 다 하기 시작하셨대요. 온갖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터넷 동영상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너튜브라고 아시죠? 너튜브에서 다 뭔지 아시죠? 너튜브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일본에도 인터넷은 다 되니까 딱 동글동글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불교 TV BTN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딱 보는 순간 요 불자님이 딱 소나무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사이비라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딱 든 생각이 사이비였대요. 사이비. 정말 막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래요. 무슨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가피를 받고 막 몸에 병이 났고 안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야 말은 잘한다.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소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보살님, 불자님 소나무 보는 순간 이런 사이비를 봤나? 이게 다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다면서 소나무는 왜 계속 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게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너무 위안이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그런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은 거구나. 빚을 갖고 있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사이비 같고 거짓말 같았지만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들으셨대요. 그렇게 듣고 들으시다가 사람이 쇠뇌가 되잖아요. 쇠뇌가. 여러분들이 너튜브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무슨 강의라든가 법문을 들을 때에도 정말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보살님도 계속 소나무를 볼 때 에이 거짓말 하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그때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거의 휴일이 없을 정도로 했대요. 일주일에 겨우 휴일 하루를 낼 정도로, 열흘에 하루를 낼 정도로 빡빡하게 바쁜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이제 108배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108배 하는 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108배 하는 걸 인터넷으로 배웠대요. 인터넷으로 108배 하는 법을 배운 뒤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108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108배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대요.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제가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가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절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리에 탄탄하게 이렇게 힘이 좀 붙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높여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휴일 하루를 내면 그때부터 3,000배 절을 올렸대. 하루 종일 3,000배를 올렸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한 번씩 휴일 날 때마다 하루 종일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를 한 4-5번 이상 몇 번을 했대요. 절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소나무에서 들었던 그 꿈들을, 소나무에서 들었던 똑같은 꿈을 당신이 그 꿈을 꾸더래요. 막 대소변이 시원하게 싼다거나 막 몸에서 더러운 게 쭉쭉 빠져나간다거나 자꾸 그런 꿈들을 꾸더래요. 그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꿈들을 자꾸 내가 꾸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생생하고 정말 현실 같은 꿈을 하나 꿨대요. 환한 그런 꿈 속에서 부처님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는데 황금빛, 우리 법당에 가면 황금 불상 있잖아요. 찬란한 황금빛 부처님이 딱 합장을 하시고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황금빛 부처님이 환한 웃음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하늘 위로 붕 하고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하고 그 황금빛 부처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는 꿈을 꾸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점점 주변에서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정말 상상도 못하게 기적같이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좋은 인연들이 도와주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3년 만에 그 수억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았지? 근데 이상하게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풀리면서 어쨌거나 그 빚을 깔끔하게 갚았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 라고 하면 다들 놀래서 믿지를 못한대요. 그 빚을 다 갚고 요 보살님이 마음으로 딱 제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코로나가 가라앉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광우 스님 뵙고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의 목표 1위였대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갚이 받은 거지 제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가라앉으면 무조건 한국 가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무조건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를 보고 사입이다,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100% 믿습니다. 소나무에 나온 그 내용을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님께 보살님, 와, 너무 대단하다. 감동,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쏟아진다. 제가 이 이야기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 자그만 불상으로 집에 불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일본에서 늘 우리 불교 TV, BTM 보시고 항상 소나무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연불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몰랐는데 일본 그 교포들, 일본에는 불자들이 많대요. 일본 교포들, 불자들 사이에서 우리 소나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큰 희망과 가피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됩니다. 절대 남이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업보를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